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두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현대인들에게는 몇 가지의 병든 철학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편리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안일주의. 그래서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가 마치 철학처럼 굳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 이것이 현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병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물론 누군들 편리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명의 발전은 대체로 우리를 편리하게 하지요. 예전에는 서울 한번 다녀오려면은 적어도 1박 2일은 이렇게 걸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KTX를 타면 어떻습니까? 한나절이면 서울 가서 일 보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부가 궁금해서 편지를 쓸 것 같으면은 가는데 한 5일 걸리고 답장 써서 또 오는데 한 5일 걸려야 그 안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 문자로 보내면은 어디가 있든지, 제 아들이 우간다에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있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4시 30분에 갑자기 카톡 3번이나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아들입니다. 세상에 투표한다고 사진 찍어서 아빠 나 투표했어 하고 보냈더라고요. 요즘 이런 시절입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빠른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은 우리가 밥하고 또 반찬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편의점에 가면은 3분이면은 밥도 국도 라면도 다 끝나버리는 그런 아주 편리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편의주의나 안일주의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병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넓은 길, 넓은 문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좁은 문입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재정비하게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던 사람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해합니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고 좀 이 말씀은 피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도 자기 명예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주님을 따라야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명예를, 자신의 생명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부인하라. 얼마나 참 엄청난 말씀이고 우리에게 부담되고 충격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힘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바랬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평생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배고픔은 면할 수 있겠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이 나라의 왕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을 바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형통을 바라고 출세를 바라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들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이제 이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오면 올수록 이거 아무래도 어렵겠구나,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것과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한 군중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한 이 중에 10% 정도만, 20% 정도만, 아니면 전부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문서답 형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쓰라, 이 말씀은 전력을 기울여 싸우라, 다시 말하면 훈련을 받아서 마침내 얻어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말씀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를 따르겠노라고 결심했다면은, 영생을 얻겠노라고 결심했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만이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안일하고 편리하게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독한 나만의 길입니다. 아주 좁습니다. 내게 있는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생명만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좁은 문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이것을 천국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왜 천국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까? 그리고 큰 문과 넓은 길은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지요.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7장에 이르니까 이제 그 설교의 결론이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했는데 그것이 형제를 살인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바보 같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왜 그렇게 세상을 힘들게 사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왼편까지 대주어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한 대를 맞으면 나는 두 대를 때려야만이 어때요? 직성이 풀리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때리라고 왼편 뺨까지 대주는 사람은 바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두 대를 때려야 분이 풀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분을 참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거칠고 험난한 길입니까? 그 문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좁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고 헌금을 많이 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으면은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는 것을 우리는 은근히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착한 일을 했으면은 마땅히 칭찬받으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너희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 천국에서 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남들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가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들 가는 것처럼 손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참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국정농단의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정권과 대기업과의 그런 연루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들 탈세하면서 기업을 합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면은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적당히 뇌물도 주고 받으면서 웬만한 비리는 눈 감고 슬슬 넘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남들보다 두세 배 일을 해도 남는 것은 더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면은 너 혼자 잘나서 무슨 그런 행동을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오히려 이런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생명의 위협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나 중국에 가면은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통일소망선교회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아직도 감금되어 있는 이 두 선교사가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수십 개부터 수천 개의 지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들은 찬송 소리도 크게 낼 수가 없어요. 기도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은 내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곱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슬림의 공격을 받습니다. 기독교인 집에 무슬림들이 찾아와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때로는 때리고 구타하고, 여자들은 또한 납치를 해서 강간을 합니다. 온갖 폭행들이 자행되는 이런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더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어려운 길입니까? 일제 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옥에 여러 번 갇히셨습니다. 많은 해유와 협박으로 믿음의 길을 버릴 것을 강요당하였어요. 일본 순사들이 말합니다. 딱 한 번만, 앞으로 괜찮으니까 이번 딱 한 번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한 말씀만 하면은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어.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으셨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만이 내 교회, 내 동포, 내 나라가 살 길이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분이 직접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나,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부릅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여러분, 얼마나 이 감동적인 찬양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눈물이 없습니다. 하물며 피를 흘리며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은 우리의 선배들의, 우리 열조들의 신앙이었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힘들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이면 밤이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엎드려 자는 성도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밤중에 교회당에 와서 밤새우 울부짖고 소리치며 기도했어요. 이웃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밀실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일 안 예배,
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우리 셀 가정 예배. 요즘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하고 그저 편리하게 쉽게 지내버립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한두 장이라도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연속극을 보면서 웃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이웃에게 베풀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전도제를 들고 나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주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곤장사항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은 우리가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 말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면 더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생명력이 없고 늘 무기력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살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죄 지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숨으려고 했던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나는 넓은 길로 가면서, 나는 편안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그런 막연한 신앙, 어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은 손해라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할렐루야!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다시 내려오려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어서 애써서 산에 오르는가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종종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그런 산들을 오르기 위해서 1년을 훈련하고 때로는 평생을 훈련합니다. 그것도 생명을 걸고 등산을 합니다. 때로는 눈보라와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온도차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등산을 하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지 물으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내가 이 산을 정복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의 기쁨, 그 희열, 그것은 그 자리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걸고 구슬땀을 흘리며 때로는 배를 골마가면서 추위와 싸우고 눈보라와 싸우며 그 산을 올라가는 사람만이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정복의 희열을, 정복의 감동을, 정복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은 이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그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기쁨,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상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자기 부인의 가시밭길, 찾는 이가 없는 험하고 좁은 길, 우리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아서 늘 자신과 싸우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그 길로 가셨고 바로 그 길이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강자의 법칙을 거부하고 다수의 길을 마다하는 것은 고난과 애로움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하물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이 협착하고 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우리의 행복과 생명을 보장하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약속하는 행복의 길은 때로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행복의 길과 정반대의 길일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길이지만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멸망뿐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어요. 참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런 각오, 그리고 세상의 넓은 길, 편안한 길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고 한눈 팔지 않겠다는 이런 결단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로 좁은 문이지 않습니까? 선행을 많이 하고도 그것을 꼭꼭 감추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는 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좁은 길을 가는 동안 참된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마지막 그 좁은 문에 이르기까지 결코 실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